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시큰둥해지고, 몰랐던 어떤 일도 몇 번 그런 일을 겪으면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나 감정이 자꾸 이렇게 면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가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한 해가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이런 말이 있답니다. 머리 이발을 싹 하면, 그러면 하루는 즐겁지만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거죠. 여행을 하면 한 주간은 기쁘지만 한 주 지나면 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것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마음이, 감정이 희미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애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의 사랑이라든가 애정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런 감정들이 점점 희석이 돼서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그러는 거 1년, 2년이면 그러면 기쁨이 다 소진되고, 2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막 안 좋은 단점들이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사귀다가 난 너랑 못 사귀겠어 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계속 그렇게 사귀지 못하고 오래 사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은 어디 갔는가?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해요. 처음 결혼할 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니까 그런 게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나에 대해 관심도 적어지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변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던 그 처음에 그 남편 어디 갔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 미국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거고 전 세계가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게 남편만 그러겠어요. 또 남편들은 반대로 아내에게 내가 결혼한 내 아내는 어디 갔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그래서 부부도 처음에 만나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과 의무와 또 정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도 그렇다. 우리 신앙도 처음 믿을 때 막 뜨겁고 막 감격하고 이랬던 그런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는 믿는다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뭐 기쁨도 아니고, 믿는다는 이것이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그저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빛바랜 그런 옷감처럼 그렇게 점점 그냥 신앙이 굳어져 가고 나태해져 가고 그런다는 거죠. 또 점점 익숙해져서
신앙이 습관처럼 되기는 됐는데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는 나와요. 예배를 빼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주님께 대한 뜨거운 어떤 고백이라든가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뜨겁고 막 감동이 되고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내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언제냐 점점점 희미해져 버렸어요. 신앙이 오래된 성도가 겪는 딜레마예요. 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태신앙에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이 아주 교회생활이 익숙해요. 그런데 생동감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뜨겁지가 않고 그냥 미지근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서 직장에 가거나 대학에 가거나 이래서 가정을 떠나면 그러면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 품에서 떠나서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것을 점점 좀 멀어지는 거지. 부모님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억눌렸던 그런 간섭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금지당했던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성도일수록 자기의 신앙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목, 오래된 나무는 아주 든든하고 그런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자꾸 가지를 내고 싹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오래된 신앙이 든든하고 안정감은 있지만 새롭게 싹이 나고 막 생동감이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래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노니 그러면서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걸 책망하겠다. 즉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희석이 되어버렸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오늘 본문 6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자,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모신 자들이에요.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골로새 교회도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세상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배교자도 생기고, 이런 교회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오래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변하지 않고 더 이상 그대로 감격도 없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성장하기를 힘써야 돼요.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만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성장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힘쓰며 매일매일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어. 나는 이제 이대로면 다 완벽해. 라고 착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를 자꾸 개조시키면서 나를 개혁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원칙,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대로 행하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즉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믿은 자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한 우리들은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서 행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목표점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고전 중에서 찰스 스웰던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s라는 그런 소설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이 1896년에 초판이 발행됐으니까 벌써 한 120 몇 년, 130년 가까이 이렇게 됐어요. 한 30여 개국에 다 출판이 돼가지고 5천만 부 이상 팔렸기 때문에 성경 외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레이몬드 제1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헨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설교를 위해서 막 정신없이 바쁘게 설교 원고를 쓰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누가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들겨요. 나가보니까 30대쯤 되는 그런 젊은이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인쇄공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실직을 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직장을 구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병이 들었고 제 딸은 친척집에 맡겼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좀 일자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귀찮기도 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 주겠어요? 근데다가 또 주일 설교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목사는 토요일쯤 되면 막 이렇게 설교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주일은 더 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바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막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그냥 알겠다고, 내 알아봐 주겠다고 이러고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젊은이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젊은이가 교인들한테, 교인들 있는 그 사람들 앞에, 교인들이 이제 막 새로 나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자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했던 얘기처럼, 여러분, 저는 인쇄공으로 일을 하다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쉬게 돼서 일감을 찾는데 일감을 못 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병들었고 제 어린 딸은 다른 친척집에 맡기고, 저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절망적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일감을 찾고 있는데 저한테 일거리를 좀 누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교인들이 어제 목사가 했던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시큰둥하게 무관심하게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성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져요. 목사님이 그걸 보고 막 쫓아가서 이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막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이 젊은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외치고 쓰러진 그 젊은이, 지난주에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그걸 가슴에 새겨서 계속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질문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면 저 교육관에 모여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렇게 살기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모이십시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교육관에 가니까 한 50여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과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설 얘기들에게
소설에 있는 얘기입니다. 신문사 사장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신문사 사장이 그렇게 그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쭉 자기 신문을 보니까 온통 그냥 안 좋은 얘기들만 쫙 신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예수님이 신문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까? 특히 예수님이 이 신문의 사장이고 편집자라면 그 당시에 아마 그 프로 권투 복싱 경기가 아주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 같아요. 복싱 경기를 위해서 이 신문에 3페이지나 이렇게 기사를 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고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신문에 싣고 안 좋은 얘기,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얘기는 싫지만 별로 은혜롭지 못한 얘기는 다 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이 재산상으로 이 신문사 운영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문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신문을 만드는 기준이 이거 신문에 기사를 실으면 돈이 될까? 이거였는데 사람들이 이 신문 그래서 한 장이라도 더 사볼까? 이거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신문을 합니다. 광고를 실어도 돈 때문에 안 좋은 광고도 막 그냥 돈 준다 그러면 실어주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 거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사가 어려워졌는데 반면에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그 신문사는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실어주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독자가 늘어나는 거지. 도시가 점점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교회에 철도 회사의 소장님, 슈퍼마켓 주인, 무슨 오페라 가수, 정치인, 교수, 주부, 직장인, 유산을 많이 받은 어떤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그 지역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런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지. 실제로 이 소설이 미국에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이 운동을 펼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 티셔츠에다가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에 약자를 써서 그래서 입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미국의 일부 사회에서 이 운동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살라, 복음 안에서 살라,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으로 살다 보면 좋은 미담을 가지던 사람들이 될 거고 미담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담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복음대로 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지.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관계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기준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도 부딪히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좀 큰 교회를 목회할 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저에게 상담하고 물어오는 교인들,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상담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지시적인 상담을 하는 분도 있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지시적인 상담을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후자 쪽에 속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이미 자기 속에 어떤 정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정답을 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게 그러면 정말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성경적일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이 해답을 풀어가죠. 대부분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확인받고 싶고 동의를 구하고 나를 좀 지지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상담해 오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정답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대답보다는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유익이고 나한테 내가 더 창피 안 당하고 그럴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정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대답 갖고 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충분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정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권하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내게 부딪혔을 때 이미 우리는 정답이 뭔지 알아요. 대부분. 그만큼 우리는 지식 수준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정답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대로 행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러니까 그 정답을 자꾸 외면하고 다른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내 속에 들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 아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기서 다툼이 생겼어요. 뭐가 정답인지 알아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화해하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알아요. 아는데 내가 이번에도 또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화해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전 정말 억울해요. 이미 정답은 아는데 내가 그렇게 할 용기가 없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외면하고 그래서 다른 정답이 없을까 찾는 거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주님께 복음의 삶의 중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 행하라. 근데 이거 나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 기도 안 해보고 안 듣고 차라리 안 듣고 안 따르겠다 이렇게 외면하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평안을 요청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잘 말씀을 잘 읽어보셔요. 무조건 네가 다 주어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 무조건 주라가 아니에요.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줘야 되죠. 모든 것을
그래서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으라.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점점점 성장해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세움을 입는다는 것은 점점점 위로 성장해가는 식물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세움을 입어라는 이 단어를 주시해야 됩니다.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내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움을 받아 이런 수동적인 단어를 썼어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서 점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자꾸 드러나고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아닌 계속해서 가시를 내고 계속해서 쓴물을 내고 계속해서 남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쓰고 떨고 이런 열매를 맺히는 그런 수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점점 아주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점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그래서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저를 지켜주셔서 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해주시고 제 신앙의 삶이 저의 모든 삶이 든든하게 세움을 입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자꾸 잎이 나고 가지가 퍼지고 싹이 나고 점점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내고 예수님 닮은 열매들이 제 삶에 조금씩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 가르치는 그런 거짓 사도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철학이 유행해서 철학과 이 복음이 막 짬뽕이 돼서 영지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막 교인들이 혼란해졌어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중요해서 자꾸 가르침 그것을 중요하게 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저녁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이랬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뜻이 뭔지 가르침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서 그런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똑똑한 교인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요, 옛날 사도들보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보다도 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왜 문제냐? 그렇게 지식은 많아서 머리는 큰데 이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손과 발이 작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지요, 제자 훈련하지요, 각종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잘 알게 됐어. 지식이 많아졌어. 그런데 그렇게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졌는데, 말은 똑똑하게 잘하고 따지기는 잘하는데 삶에서 그만큼 살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분석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렇고 분석을 해요. 교회의 제도를 따져. 우리 교회는 이러고 그리고 따져. 너무 똑똑해. 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무시하고 교회를 세상의 회사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자꾸 문어발식으로 교회를 확장해 나가려고만 하고, 그래서 교회의 주님이 되지 못하고 어느새 사람이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아주 커요. 근데 목회자의 책임만큼 성도들의 책임도 있다. 교회에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돈 많으면 인정받고 막 그냥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고, 공부 좀 해서 지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막 인정해 주는데 교회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또 맞들어지고, 그래서 그 돈과 권력과 지식 이것이 교회에서 막 휘둘러지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복 받으려고.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 안 믿으면 왠지 벌이 올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화가 임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믿네.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복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의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못 가. 큰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야 내가 하는 장사에 그 교인들이 한 번씩만 왔다가 그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돼야 단골이 되고 이래서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정치인들은 교인들의 표를 유권자의 표로 생각하고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큰 교회를 등록해요.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자기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교회에 등록을 해놓고 있는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 담임 목사도 몰라. 근데 이분은 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집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 정치인이니까 바쁘다고 그 핑계로 1년에 한 2번만 그 교회 나가주는,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번, 저 교회가 한 번, 저 교회가 한 번
우리 교회 그 남대 정치인이 왔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표를 몰아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쟁이들이 한 30%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입시 때가 되거나 선거철이 되거나 결혼 무슨 직장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치로 온대요.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복음을 받았으면 믿음에 굳게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삶으로 연결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으면, 교훈으로 받았으면 이것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뿌리를 받고 믿음이 굳게 세움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 있는 그런 찬양의 삶이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기를 힘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지식과 그 교훈을 토대로 해서 믿음에도 굳게 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받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에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가지가 솟아오르고 바르게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에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